오늘 아침에 처음부터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첫째 본가의 형제, 우리 앞으로 커갈 우리 성윤이 전부 다 똑같은 마음일 거예요. 성공하고 싶죠? 성공하고 싶죠? 이제 사람들이 성공하고 싶죠? 제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물으니까 순간적으로 뭘 생각했어요? 돈 많고 건강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차도 좀 외제차 좀 좋은 거 S500 정도 타고 다니고, 집도 펜트하우스에 있는 그런 고급 집에 좀 살고, 또 대외적으로 사람들이 아이고 사장님 나오셨습니까, 회장님 나오셨습니까 할 정도로 인사하는 그런 명예도 얻고 싶고, 또 내 말 한마디면 동사무소가 움직이고 구청이 움직이고 시청이 움직일 정도 되는 그런 근세도 가지고 싶고, 또 집에서는 아빠로서의 권위도 가지고 싶고, 아내로서의 권위도 가지고 싶고, 또 남편으로서의 권위도 가지고 싶고, 이러기 위해서는 우리 직업이 대충 뭐라고 생각합니까? 뭐 대통령도 될 수 있고, 훌륭한 의사 선생님 될 수 있고, 변호사도 될 수 있고, 판검사도 될 수 있고, 뭐 여러 가지 직업이 있겠죠. 순간적으로 그렇고, 또 뛰어난 사업가, 이 정도 생각을 할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잘못됐다는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뭔가 하면은 사람이라면 누군가 목표를 다 세우고 있다는 거예요. 누군가 목표를 다 세우고 있어요. 목표 없이 가는 사람이 있다면 그 인생은 참 재미없을 것 같아요. 그냥 오늘 사는 거니까 산다. 집을 하나 가지고 하자는 그 목표, 결혼을 생각하는 그 목표, 또 어떤 뭐 학생이면은 전교 1등을 하고자 하는 목표, 아니면 뭐 만점이라도 하자 하는 목표, 그 목표가 있는 것으로 생각해서 볼 때에 우리 삶이 얼마나 삶에 재미가 있고 사는 의미가 있다는 거. 이것이 바로 사람들이 그걸 노리는 것이 뭐냐면은 인간의 본능이라고 얘기하고, 그것을 질주 본능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전도서에 보니까 이런 이야기를 해요. 솔로몬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는 세상에서 가장 많은 것을 가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시대의 솔로몬하고 비교하면요, 지금 제가 솔로몬보다 훨씬 나아요. 솔로몬이 이런 마이크를 잡고 설교를 한번 해봤겠습니까? 솔로몬이 저 빠른 차를 한번 타봤겠습니까? 솔로몬이 핸드폰 가지고 보이지 않는 거 가지고 통화를 한번 해봤겠습니까? 그런데 그 당시에는 솔로몬이 가진 건 너무나 많기 때문에 말만 하면 다 이루어지는 그 시대에서는 가다했어요. 많은 여자를 취할 수 있으면 취하고, 이혼해서 그래서 그 지혜를 탐내서 뭔가 가져오면 다 받아들이고 좋은 거 다 먹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잖아요. 그런데 솔로몬이 이야기하기 뭐랍니까? 해 아래서는 하나님 없이는 다 헛되고 헛된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전도서에 보니까 10장부터 11절에 보면 해결책을 이야기하기 싫은데,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다 잘나도 결국은 어찌 된다? 죽어요. 죽는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인간의 성공한다는 그 이유, 성경에서 말하는 성공, 그것이 뭡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성공, 세상에서 말하는 성공 말고 성경에서 말하는 그 성공은 인간의 의무를 다 하는 것을 성공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인간의 의무를 다 할 수 있는 사람이 되려면은,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하나님 믿는 사람이라면 어떻게 해야 된다?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인간의 의무를 다 하려면 첫째 뭘 해야 될 것 같아요? 응? 뭘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우리가 많이 얘기했죠. 이 우주 만물은 누가 만들었다? 창조하셨다? 하나님. 예. 이 우주 만물은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이야기를 우리가 했어요. 그러면은 중요하면은 인간의 의무를 다 한다면은 내를 창조하신 그분을 알아야 되는 것부터 먼저 시작되겠죠. 그분을 모르면은 인간의 의무를 다 할 수가 없잖아요. 왜 그분이 나를 만들었고, 왜 그분이 나 같은 놈을 태어나게 해서 이렇게 힘들게 하고 이렇게 어렵게 살게 하고 고생을 시키느냐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맞잖아요.
그러면 그 하나님에서 알려가면은 우리가 중요한 거는 성공하고 싶다라고 말하면은 그 창조이신 하나님을 인간적으로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개인적으로도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도 우리가 세상 사람들도 똑같아요. 세상 사는 논리도 하나님 만드시면 그래요. 근데 대부분 우리 한번 생각해 봐요. 유명한 사람들 옆에 누군가가 항상 꼭 있었어요. 대통령 옆에 누군가 특별히 보좌하는 사람이 있었고 적극적으로 지지해주는 사람도 있었고 진정의 조력자라는 것이 있었어요. 대한민국에 뭔가 큰 사업을 했는데 내가 열심히 해서 되는 게 아니라 내 옆에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조력해주는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이야기예요. 그런 걸 볼 때 우리 인간이 성공하려고 하면 나는 내 옆에 누구 있는가를 봐야 돼요. 내 옆에 누가 있는가를 한번 보셔보세요. 과연 누가 있어요? 내 아내? 내 아들? 그러면은 그 사람들은 나의 조력자로서 창조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한번 물어봐야 돼요. 그렇잖아요. 내가 성공하려고 하는데. 자, 모든 사람들이 생각해서 성공은 다 하고 싶어요. 이루어지고 있는 모든 것들 다 가지고 싶어요. 다 하고 싶어요. 그런데 결국은 내 옆에 누군가가 없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네 혼자 잘 나가야 되는 모든 것들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결국은 누군가가 돈 많은 사람도 누군가 옆에서 조력을 해줬기 때문에 그 사람이 돈을 가질 수 있었는 이유가 되는 거예요. 혼자 안 쓰고 혼자 안 받아 그 사주는 그 평생 자기가 비참한 생활밖에 못 맞아요. 구두대처럼 달아서 내 혼자 열심히 살아서 안 쓰고 안 먹고 하면은요, 마지막에 돈은 있을지 몰라도 나중에는 어떻게 돼요? 가장 비참한 인생을 맞이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성공하고 빛이 나고 우리가 말했던 권력도 가지고 명예도 가지고 모든 것을 다 누리려면은 내 옆에 누군가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 옆에 누군가 만남이 중요하지 않으면은 결국은 다 실패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성공한 사람 한번 보세요. 자기 스스로가 있는 거 하나도 없어요. 누군가 훌륭한 똑똑한 사람이 옆에서 나를 보좌했기 때문에 가능한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사람들도 똑같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유명한 사람들, 솔로몬도 그렇고 다윗도 그렇고 사도 바울도 그렇고 유명한 사람들 한번 보세요. 아브라함도 그렇고 누군가 내 옆에 있었다는 거예요. 누구를 만나냐에 따라서 인생이 달려졌다는 거예요. 만약에 내 주변에 악한 자가 있으면요, 그 게임에 쏟아나서 악한 것만 생각하게 되고, 거짓말하는 사람이 있으면 자꾸 거짓말과 사기꾼이 나타나게 돼요. 내 주변에 누군가 있다면서 그 머리 흐려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잘 되려고 하면은 좋은 사람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악한 마음은 어떻게 한다고요? 성경에 뭐라니까, 고린도서에 뭐라니까, 선한 습성을 부패시킨다고 이야기해요. 선한 것을 부패시킨다. 내 주변에 좀 악한 마음을 생각하고 좀 변칙을 쓰려고 하고 나쁜 마음을 가진 사람이 내 주변에 있다면은 결국은 어떻게 된다? 나도 변하게 된다. 이렇게 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좋은 사람이 되려면은 신실한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신실한 사람. 그리고 특별히 위대한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고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위대하려면요, 이 우주를 만드시고 창조하시고 그것을 다스리는 그분을 내가 만나야 된다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오늘 설교 말씀을 말하면 성공하는 비결은, 인생의 성공은 바로 누군가를 만나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우리는 삶 속에서 자꾸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내 능력으로 주변의 사람들을 찾으려고 해요. 그런데 내가 열심히 살다 보면은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주변의 사람들이 다가오게 돼 있어요. 다가오게 돼 있어요. 왜? 그 사람도 좋은 사람이 필요하기 때문에. 신실한 사람이 필요하기 때문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오너가 됐어요. 내가 경제권을 가지고 능력 있는 사람이 됐어요. 약삽한 사람을 원하세요? 밑에 직원을? 아니면 신실한 사람을 원하세요? 대부분 사람들은 이런 좀 더디도 이런 좀지도 신실한 사람을 찾을 거예요. 자만큼은 믿고 맡겨놔도 될 거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렇게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알면은 신실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인정받을 수 있는 유일한 이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사람들은 거짓말을 잘 안 한다, 신실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문제가 부딪히면은, 옛날에도 그랬고 지금도 보니까 그래요. 나 교회 다니는 사람이야!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왜?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은 좀 거짓말도 안 하고 착실하게 산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사람이 하나님이 없으면요, 거짓말하는 사람이 돼요. 그래서 하나님 없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신실하게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삶이 된다면 우리가 거짓말하는 것도 두려워할 것이고, 우리 삶 속에도 그 모든 것도 하나님 없이 사는 모든 것들이 다 불안할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인물들을 한번 예를 한번 들어보고 이야기할게요. 이 하나님 앞에서는 다 자신을 낮추는 사람들, 내가 잘났다고 교만하고 내가 자만하는 사람들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잘 되는 것이 아니라 다 하나님 앞에 내가 겸손하게 나를 낮추는 사람, 특히 아브라함, 야곱, 요셉, 모세, 다윗, 엘리야, 에레미야, 다니엘, 사도 바울, 베드로, 야고보, 그분은요 하나님 앞에 교만할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그들 앞에서도 교만했던 자들, 거짓말했던 자들 결국 어찌 됐어요? 다 쫄딱 망하게 됐어요. 하나님하고 친했던 사람들과 거리를 돕고 그를 속이려 하는 사람들 결국 어찌 됐어요? 잘 되는 것 같고 잘 나가는 것 같은데 결국은 다 어떻게 됐어요? 폭삭 망했어요. 폭삭 망했어요. 이걸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너무나 잘 알게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잘 알잖아요. 애고의 왕, 지금 오늘 우리가 창세기 출애굽기 3장을 읽었지만 애굽의 왕 파라오였죠. 그거 어찌 됐습니까? 결국은 다 군사들 다 잃고 쫄딱 망하게 됐어요. 모세 하는 때문에 까불다가. 또 성경에 나오는 발람, 야합, 헤롯, 가룟 유다, 하나님 앞에서 좀 이렇게 거짓말하고 좀 속이려고 했던 사람들, 하나님을 무시했던 사람들 결국은 다 망하게 됐어요. 오늘 모세를 보면서 오늘 이야기를 잠깐 나누려고 해요. 하나님이 이야기합니다. 창세기 3장 15장에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놓고 번성하고 생육하여서 많은 종족이 될 거라고 약속을 하십니다. 그러면 그 약속 중에서 우리 아브라함이 태어났고, 그 약속이 지금부터 4,000년 전에 있죠. 아브라함이 태어났고, 이삭이 태어났고, 야곱이 태어났고,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민족이 형성되었고, 이집트 이스라엘 사람들이 70년 동안 포로 생활도 하게 되고, 또 그전에는 어떻게 됩니까? 먼저 요셉을 갖다가 그 형들이 미워해서 어떻게 됐어요? 애굽에다 팔아넘겼죠. 팔아넘겨 종을 만들었고, 그 애굽이 먼저 가서 틀을 닦게 하시고 장가를 되게 하시고, 그래서 야곱의 가족들을 먼저 보내서 그들이 또 그 틀을 마련해주고 또 그들이 살 길을 열어줬다는 거예요. 그리고 요셉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왕이 되었다고 성경은 이야기하잖아요. 그럴 때 애국 사람들이 걱정 근심을 하고, 또 우리나라가 아니죠. 이스라엘 민족들이 노예 생활을 하고 속박을 받고 홀쭉한 그런 시간을 겪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은 이집트 사람을 통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고난받게 하는 이유는, 한편으로 생각하면 마귀가 예수님이 태어나지 못하도록 영원히 자기 땅을 만들려고 애굽을 이용했는 것 같아요. 지금 오늘날로 말하면 이집트입니다. 그 이집트를 이용해가지고 마귀가, 그래서 나중에 우리가 목요 시간에 한번 나눠볼 건데, 이집트에 보면 세상에서 사람들이 지금 과학으로 못 만들 수밖에 없는 피라미드, 이런 거를 볼 때, 이거는 사람이 오늘날 과학으로도 도저히 못 만들어요.
이런 걸 때 참 마귀의 계략이 대단하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들이 신비롭게 만들어서 그들이 그 모든 것을 이루어 나가게 하고 이스라엘 사람들 민족의 씨를 말리려고 하고 이 모세도 그 씨가 말리려 가려는 그런 고난 속에서 이 강가에 뿌려져서 그래서 어떤 그 애굽의 공주를 통해서 그가 구원을 받게 되잖아요. 하여튼 뭐 쭉 이렇게 흘러옵니다. 그래 와서 이제 결국은 그 유모가 모세의 친어머니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집트 궁으로 들어가서 그 애굽의 그래서 문물을 배우기 시작합니다. 모든 지혜를 배우고 문화를 다 배웁니다. 왕자로서의 가치가 부족함이 없도록 배우게 됩니다. 그런데 그가 40세가 될 때에 그 자기 민족들이 싸우는 걸 보고 말리다 보니까 오히려 그 사람들을 다치게 합니다. 이런 것 때문에 문제가 생겼잖아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도저히 안 되겠어. 자기 민족을 주겠다는 손가락질 받고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어찌 됩니까? 미디안 땅으로 도망하게 됩니다. 그가 갖는 곳, 아무도 알지 못하는 곳, 세상 사람들이 나를 잘 알지 못하는 그 미디안 땅으로 가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인생에 한없이 돌아가는 나그네 삶을 살아가게 되잖아요. 거기서 누구하고 그러니까 삿바로와 결혼해서 두 아들을 낳게 되는데 거기서 40년 동안 장인어른 목동을 일을 하면서 지나게 됩니다. 근데 오늘 말했던 이제 출애굽기 3장에 그가 갔잖아요. 모세가 제사장 이들의 양떼를 지키게 되니 그 떼를 강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께서 산 호렙산의 이름에 그 호렙산에 가서 양들을 먹이게 됩니다. 그 주의 천사가 나타나고 불타는 떨기나무가 있고 모세가 거기에 대한 호기심을 가지기 시작합니다. 주의 천사를 만나고 네가 서 있는 곳은 어떤 땅이다? 거룩한 땅이다. 신을 벗으라고 이야기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얼굴을 보기가 두려워서 얼굴을 숨기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내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 야곱을 통해서 요셉을 통해서 그들을 보낸 그 애굽에 보낸 듯 그 이스라엘 민족들의 고통을 본다. 자, 이제 내가 그들을 구출해내려고 한다. 그런데 가서 네가 해야 될 일을 그 사람들을 구출하는 일을 네가 해야 된다. 애굽 왕에 가서 이것을 말하고 그를 데려와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세의 반응이 11절에 나오잖아요. 모세가 하나님께 이르되 내가 누구에게 바로에 가면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리까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네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시리라. 네가 그 백성 애굽에서 인도해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라. 반드시 너와 함께 하시리라. 그래서 모세가 또 요청하잖아요.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가 이름이 무엇이며라 물으니까 내가 가서 네가 나오라 했는 그 사람이 누구냐 그분이 누구냐라고 이름을 물을 것인데 내가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라고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이 14절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 얘기합니다. 중요한 말씀은 출애굽기 3장에 보니까 평범하게 위대했던 사람이 평범하게 지나게 됩니다. 평범하게 살게 됩니다. 그런데 그는 하나님을 만나 위대한 소명을 받고 위대하게 살다가 하나님께로 간 것이 내가 어떻게 해서 하나님으로 다시 가게 됐는가 이걸 보여주는 장면이에요. 여러분들 성공한 사람들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 대부분 보니까 어찌 됩니까? 고생도 강야를 다 꺾어요. 강야 없이 되는 사람은 없더라고요. 보니까 사도 바울도 그랬고 많은 사람들이 그 강야 생활을 겪어요. 그래서 그 강야에서 누구만 바라본다? 하나님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저는 아무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고백하면서 그 강야에서 누구를 만난다? 하나님만 철저하게 바라보게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돈도 없고 힘도 없고 빽도 없고 건강도 없어. 아무것도 가지고 있는데 그 강야를 지나게 돼요. 희한하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40년 동안 그 강야 생활에서 나는데
그 천막 찍고 그 천막을 찍고 이동을 하는데도 그들이 이야기하잖아요. 한 번도 신발이 떨어진 적이 없고 한 번도 옷을 해하게 입었는 적도 없다는 거예요. 이것처럼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그 강야를 걷는 사람은 내가 그런데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배고픈 거 못 견디는 것이지만 먹고 살게 되고 결국 힘들었지만 알고 보니까 옷도 다 입고요. 문제도 해결하고 다 신앙생활을 다 잘 지나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강야에서는 뭘 생각한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게끔 주님이 인도하 가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처절합니까? 처음에는 위험도 없고 원망도 하고 괜히 하나님 믿었어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은 그 강야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들, 다시 말해서 모세처럼 자신의 야망이 꿈에 깨졌는 그런 삶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열정은 있었지만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될 것 같았는데 안 되는 거예요. 포기하는 사람,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포기하는 사람,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고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 내가 지금 오늘 이 순간에 예수를 믿으려고 하나님을 만나려고 이 예배당에 왔는 것조차도 내 힘과 내 의지로 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았다고 고백하는 그 삶으로 왔다는 것. 모든 것이 내가 힘이 있어서 내가 먹고 산다, 내 주머니에 돈이 있어서 먹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통해서 내가 이 주머니에 돈이 생겼다는 것 고백할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이 쓰실 때 그런 사람을 쓰신다는 거예요. 결국은 내 것은 없다, 내 것은 없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오직 하나님만 해다. 그래서 우리는 뭡니까? 나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로 산다는 거예요. 나는 망해도 되고 예수님만 살면은 결국은 예수님이 나를 높여주시는 건데 그 이론을 모르면은 나는 자꾸 잘난 척하고 교만하고 금방지고 하나님은 나를 낮추시겠다, 부러뜨린다는 거예요. 모세가 지금 그런 상황이라요. 왕자로서 근위를 가지고 모든 걸 갔는데 모세를 통해서 완전히 부러뜨릴 뻔했어요. 화려한 삶이 끝나고 40년 동안 얼마나 초라하고 이름도 없고 빛도 없고 힘없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까? 대실패하는 삶이잖아요. 하나님이 그때 쓰신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만나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항복할 때 만나주시는 분이에요. 바로 하나님이에요. 항복! 손 들었습니다 하나님! 할 때 만나주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성공하고 싶다고 했잖아요. 잘 되고 싶다고 이야기했잖아요. 잘 되려면은 하나님 앞에 항복하셔야 돼요. 내가 제일 먼저, 그래서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하셨습니다. 내 삶의 주인은 하나님밖에 없었습니다. 나는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그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주님 앞에 나가는 사람만이 바로 성공할 수 있는 그 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인생의 성공은 바로 하나님을 아는 것에서 하나님 앞에 항복하는 삶이 바로 성공하는 삶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꿈을 가지는 거 좋아요. 계획하는 것도 좋아요. 뭔가 하는 것도 좋아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까지 좋아요. 그러나 가장 자유로운 것, 가장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어떤 것이다? 내가 계획 세운 것보다 자연스럽게 열심히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만남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하시고 만남을 통해서 그 길을 열어주시는 거래요. 근데 사람은 내가 계획 세웠고 내가 뭔가를 계획을 가지고 뭔가를 하기 때문에 나는 다 이루어간다 라고 생각하면서 계획적으로 살아서 성공했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많아요.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건 하나님 만난 사람은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냥 내 계획과 모든 걸 풀고 하나님 앞에 자연스럽게 나아가는 사람이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거예요. 가장 위대한 사람으로 사용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계획대로 셌고 내 계획대로 이루어졌으면 결국 누가 있는 게 돼요? 누가 알게 되냐? 내가 한 것이 되잖아요. 그죠? 그걸로 하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앞에는 내 계획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에 맡기는 사람. 그럴 때 가장 성공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지금 80년, 100년을 사는 인생이 되었어요. 110세, 120세까지 사는 그런 인생이 되었어요. 여러분, 그것이 끝이라고 생각해요.
그거 살고 나면 끝이라고 생각하죠. 아니에요. 영원하고 영존하는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모르면 안 돼요. 이것이 끝이죠. 불과 저도 50세가 후반이 되었는데 이제 50세를 넘어가면서 생각하는 거는 나도 모르게 잠깐 흘러갔어요. 나는 지금 머릿속에서 4살짜리, 5살짜리 어리광 피우는 그런 아이의 모습을 나는 생각도 해봐요. 오늘 아침에 깨어나서 내가 초등학교 1학년 때 어머니한테 했던 이야기들 한 번쯤 생각해 봅니다. 나도 내 마음속은 나도 초등학교 1학년밖에 안 됐는데 보니까 이제는 마지막을 준비할 때라고 생각해요. 근데 그 계획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 묵상하면서 느꼈는 것이 그 계획을 세우는 것보다 네가 하나님을 향해서 무엇을 바라볼 것인지 먼저 그것을 보라고 주님이 이야기하시는 것을 들었어요. 아, 맞다. 내가 지금 무엇을 내 인생의 미래는 생각하지 말자. 내가 지금 이 순간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내 자신을 던져버릴 수 있는가를 하나님이 이야기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사용하시겠구나. 하나님이 쓰시려고 하시겠구나. 알게 되는 거예요. 내 자신의 내 욕심, 하나님 저 돈 많이 갖고 싶어요. 능력도 갖고 싶어요. 뭐도 갖고 싶어요.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걸 오늘 아침 알게 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항복하는 삶을 하나님이 사용하시는구나. 인생에 성공하고 싶다면요, 우리가 이 하나님 앞에 항복하는 삶,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내어놓는 삶, 내 계획과 내 생각과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는 삶, 그것이 하나님이 이럴 때 자연스럽게 된다는 거예요. 자, 오늘 모세가 만난 하나님은 거룩한 땅에서 만나잖아요.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 다 다른 곳, 만나는 곳은 다 다릅니다. 어디든지 주님을 만난다는 것 자체가 거룩한 땅이라는 거예요. 내 안에 하나님을 만난다는 그 자체가 거룩한 거예요. 하나님, 내가 때가 많아서 못 만납니다. 내가 더러워서 못 만납니다.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는 모든 것들은 거룩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거룩함을 찾아서 우리가 나아가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을 받아들일 준비가 여러분 되었습니까? 그 하나님, 바로 스스로 존재하시는 하나님, 스스로 계신 자, 그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거 알았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 하나님, 인간이 지어졌는 것처럼 하나님이 지어졌는 것이 아닙니다. 스스로 계시는 하나님, 창세기 3장 14절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스스로 계신 그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스스로 계신 그분이 우주 만물의 주인 되십니다. 여러분, 우리를 내려놓고 그분을 만나는 것이 우리 여러분들의 가장 성공한 비결이라고 오늘 여러분들과 잠시 나눠봤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매일마다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구하고 주님을 간구하는, 그래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